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로 결혼을 하게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라는 것들이 생겼죠.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실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장 인간 삶의 기본,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한 실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저절로 부모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저절로 막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으시다. 당사자들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무슨 개입을 하셔?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담아두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연구하는 것도 되게 귀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연구한 무궁무진한 그런 일들이 많은 이론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주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어떤 것을 채워주십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각각 다른 기질로 태어나죠. 부모는 손가락이 닮았네, 눈이 닮았네, 입이 닮았네, 뭐했네, 누구 닮았네 하면서 하지만 돌아보면 닮긴 닮았지만요.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은 부모를 닮은 듯 하나 닮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연구하는 편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쪽에 있는데 닮지 않았구나. 각자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닮아 보일 뿐이지. 한 집안의 환경에서 그 집안의 그러한 내려오는 가풍이죠. 거기서는 성격 같은 것들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기질로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부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 인물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까지는 그냥 필요하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거, 이성적인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죠. 건강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되죠. 감정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세계관도 중요한데 저는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는 사회 악이 있잖아요. 왜 정상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쟤는 왜 악한 짓을 왜 하지? 그건 부모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죄라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막 되어가는 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도 모르니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 알아서 잘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관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더 가치가 어떤 게 더 많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것이 발달하면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져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계산을 하죠. 판단을 해보죠. 그래도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더 가치 있어. 한다면
그것을 고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팔랑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혹하면 미혹하면 홀라당 넘어가요. 왜? 같이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또 자녀들도 계속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과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일과 만나면, 충돌이 나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죠? 세상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다, 그렇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30살에 신학을 늦게 했죠. 남들보다 10여 년 정도. 물론 저보다 더 늦게 하신 분들도 많지만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28살 때, 29살 때, 29살인데요. 8살 나이인데, 제가 어느 공사를 다녔었어요. 당시에. 어느 공사를 다녔는데, 나중에 일이 막 쌓이다 보니까 여름 지나서 가을로 가는데 빨간 날도 나오래요. 막 쉬는 날도 나오고 때론 주일날도 나오래요. 제가 당시에 주일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교회까지 빠지는 것까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길을 찾았고 고민하다가 신학이라는 것이 문득 제가 29살 때 제가 19살 때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번 겨울에 너 신학해라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만 10년 만에 제가 문득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 신학해라. 옛날에는 19살 때는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저 이랬거든요. 근데 29살 때 신학을 하라는 엄마의 그 음성이 확성기처럼 제 마음속에 확 차오면서 30살에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죠. 1년간 신학교를 들어가서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1년간 엄청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신학을 괜히 했어. 나의 길이 아닌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괜히 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것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신학한 이후로는, 그러다 제가 막 지금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만지는 족족 하는 족족 다 잘 되면은 그렇거니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여기저기 부목사로 다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아픔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괜히 했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가치관이 생겼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가치관이 생겨지는데 하나님이 최고구나.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일을 때려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진 게 참 감사하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한 이렇게 계속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도 뭔 일 있으면 다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치관의 형성. 그래서 부모는 가치관, 부모들이 먼저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했었을 때 그 흐름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인데 3명, 4명, 많은 5명, 6명, 요즘엔 그 정도 되는데 그 인구 속에서 그래도 상하 관계, 수평 관계, 수직 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배워요. 관계를 배우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누구보다 가정이 사실 평안해야 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신앙인은 무조건 다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과연 이 성경상에 나오는 유명한 아주 그냥 흔히 위대하다고 하는 이 인물들이 자녀 교육은 제대로 했을까? 자녀 양육은 제대로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잘 키웠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에 대해서, 또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오늘 본문도 잠언인데 잠언을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도 썼는데 잠언은 비교적 그래도 좀 총명기가 있었을 때, 전도서는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약간 그런 고백이거든요. 잠언은 지금 막 뭐가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전도서는요, 이제 일종의 말년에 다 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약간 이런 후회하는 것 같은 있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다른 거 다 헛돼. 자기도 부귀영화 다 노려보고 별짓 다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최고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최고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말년에 너무나 많은 다른 족속들과 정략 결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비들을 위해서 신당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협조했고, 때론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도 했었고, 그래서 말년이 좋지는 못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듣는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하는 지혜를 얻었지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솔로몬도 또 아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를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그 부모 때만 보고서 위대하다, 잘했다, 뭐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가족 간의 연결고리. 아버지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 또 자녀의 자녀가 있잖아요. 뭐 3대, 4대가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이죠. 아버지 때는 막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데 아들 때가 딱 끊겼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믿는 과정을 밟았어요. 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중간중간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되게 고등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가정에 대해서 부모, 형제, 자녀 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받습니까? 전혀 들을 바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봤었을 때 비교적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간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지만 대를 이어서 가치관이 옳은 믿음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되게 소홀할 때가 많은데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 왔었을 때는 다 건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가정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가정은 막 내편 그치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될 거냐? 그건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썼는데, 종교개혁 당시 1500년 당시에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사제들이에요. 신부들이죠. 우리가 루터 하면 독일의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카톨릭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황청의 모습을 보면서 붕괴를 한 거죠. 옆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공의가 막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무엇이 유난히 보이게 되어졌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죠. 독신으로 살게 하죠. 독신으로 사는 거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가정이 중요한데, 독신으로 살면서 신도들한테는 가정 안에서 화목해라, 뭐해라,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가정이 중요하다라는데, 그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성경답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성경대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는 말하기 쉽잖아요. 가르치는 건 쉬워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중이 사람들한테 결혼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기는 결혼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했던 우리 루터 역시도 신부를 얻었는데, 그 신부도 수녀예요. 수녀를 탈출시켜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답게, 성경대로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고 성경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게 더 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저게 막 강단에서 막 위험차게 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뒤편에 가정 안에서의 정말 가정도 하나의 목회인데, 목회 현장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서 가정을 잘 건전하게 양육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때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나 다 멋있어요. 그럼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반대로 소홀히 할 때가 많다. 가깝고도 먼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누구보다, 누가요?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교회된 우리라면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쓴 만큼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하는 족족 그 사람들 다 옵니까? 전도를 받습니까? 안 와요. 안 해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계속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가정은 사랑이 기본이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도 어떤 사랑으로 할 거냐? 흔히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냐? 남녀 간의 어떤 사랑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 아가페 사랑이냐? 무슨 사랑이냐? 많은 필로스 사랑이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이죠?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없는 내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량한다. 몸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랑. 굳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구원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이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완벽하진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한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유사하다 할 수 있는 사랑이 저는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사랑.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식은 약간의 조건이 좀 붙어요. 조건이 더 많이 붙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 비해서 조건이 더 많이 없어요.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지만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건을 붙지만 그런데 흠이 될 정도의 조건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부모로서 가있게 되어지고 그 부모로서 자식에게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 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부모라서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면 저도 자식 입장에서 과연 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었을까? 거의 모든 게 조건이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 해주면 나도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모 싫어. 빨리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그게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부모가 되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적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에 부합한 모습들을 갖춘 것이 부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단순한 남녀관계 그냥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형제간에 친구간에 그런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것들을 닮아가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회가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법이 있기 때문이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근데 법에 접촉이 돼. 그러면 제한을 받죠. 제약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나 혼자만 살아간다면은 법이 필요 없죠. 근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강한 자를 아니면 막대 먹은 자를 제압해 주든지 아니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사실 재판하는 거 어렵기도 하지만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가장 단순할 수 있어요. 왜? 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법대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섞지 말고 법에도 감정은 있다 하지만 물론 연약하고 약한 자가 정말 옛날 장발장처럼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 훔쳐먹은 거 가지고서 몇 년을 때리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은 아니겠죠. 법감정이라는 게 그거 아니죠. 가난한 자들 그래 다음부터는 먹지 말고 그렇게 훔쳐먹지 말고 그냥 법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난을 면하게끔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법은 평등이 있고요. 공평이 있어요. 공평, 평등. 같은 말 같지만 약간 달라요. 평등은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죠. 법은 평등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 공평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정상참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기업체 어떤 회장인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업무상 배임 같은 거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결과적으로 횡령을 했어. 그런데 법에서 야 그래도 이 사회 공헌한 게 많은데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을 깎든지 감옥에 가지 않게 한다든지 한다는 이런 행위들이 종종 있거든요. 공평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한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차등을 둔다. 그런 개념인데 그럼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었는데 이런 개념에서 조금 없는 자들에게는 막 더 심하게 더 억압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제대로 된 건 아니다. 법은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선한 감정으로 법을 심판을 해야 되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법을 가지고서 심판하는 행위는 합당치 못하다. 법대로 한다 하지만은 이 판사들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구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판사들한테 재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굽지 않게 하라는 인간적인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쟤를 죽여야 되겠어. 쟤를 살려야 되겠어.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대로 절차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법은 증거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하는 건데 증거가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때로는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왜 없는 것까지 씌워서 가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의문이 있거든요. 전쟁터에 가도 여러분 전쟁에도 아군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 20, 30%는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의도로 죽인 것이 아니라 총 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편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상도 있는 것처럼 또한 감옥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저도 20, 30% 정도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사나 판사들이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착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한마디로 집어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덤비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는 판사들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법 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사람들만이 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 질서에 유지하는 데서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적용하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법이야, 엄마가 법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는 거 다 내가 법인데. 그게 아니죠. 가정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도 집에서 제가 만약 우리 집에서는 제가 영향력이 잘 크다 치더라도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저도 법에 접촉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 저도 그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 하나님 명령은 여러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느 한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가족끼리 서로가 잘 우애 있게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살면서 어떤 물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슬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낙심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가족 공동체니까 하나된 마음은 알겠는데 정처 없이 마음이 그냥 슬픈 대로 가고 기쁨은 기쁜 대로 가고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바람 부는 대로 막 흘러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래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일 것 같지만 위기에 강하다. 어려움에 강하다. 왜? 이 사람들은 붙잡을 게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다시 새 힘을 얻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장은 강해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섬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더 커질 것을 기대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도 사이즈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도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 크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커서 뭐 할 건데.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커더라도 크게 된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로서 크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섬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죠. 감히 스승님이 어떻게 제 발을. 그러면서도 이렇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섬김의 도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섬겨주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섬김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상처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위로받아야 되고 또한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때는 자녀로부터 부모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그 나중에 사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릴 적부터 가정 안에서 있었던 상처들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대부분 가정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풍성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한마디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지적하고 남편을 지적하고 아내를 지적하고 자녀를 지적하고 막 혼내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그래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상처를 세상에 나가서 물론 상처받고 또 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는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돌아오는데 똑같이 비난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안 돌아오고
생을 마감하는 일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가정을 이루와 격려가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쉽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쉽게 회복되어졌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침울해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어 봐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로운 거예요. 가정 구성원들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위로받고 쉽게 빠져나오고 회복된 영으로 살아가 봐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항상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말씀과 믿음과 섬김과 위로와 격려와 같은 이런 행위들을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졌을 때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온 인류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